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였던 거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 체질을 벗어버리고 과거 청산하고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원래는 다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그냥 귀신 들렸구나.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배우의 영적인 상태,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귀신 들릴 수 있고 영적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신천지를 만난 게 아니라 이상한 단체를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그리스도가 만났는데요, 그걸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권위. 여러분,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첫 번째 1번, 말씀의 권위 인정하기. 이것이 이번 주간의 여러분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 파워 돼 있어요. 권세, 힘, 영향력. 여러분,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 최영호 목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그 말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렇죠?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조목조목 응답이 되어지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근심, 염려,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얼굴은요, 딱 마귀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얼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래, 나도 한계가 있고 의사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여러분 말라기가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진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안 보냈어요.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린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 혼돈, 공허, 흑암이었죠. 이걸 보고 400년 동안 암흑기, 말씀의 공백기, 말씀의 침묵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난리가 난 겁니다. 개개인이 다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단체가 무너져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도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황폐해져요. 여러분 자꾸 뭔가에 눌립니다. 현실에 잡혀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침묵기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말씀 잡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는 겁니다. 침체, 황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고통과 재앙이 막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인데요. 첫 번째 1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나님 명령이 있더니요. 그 말씀 앞에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없는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인생은 혼돈이에요. 늘 뒤죽박죽이에요.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허한 겁니다.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죠. 하나님 떠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겁니다. 복음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이냐?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과 멀어지니까 인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됐습니다. 몸은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우리 마음, 생각, 정신도 병들어버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는 병들어 죽고 그 대물림과 저주가 계속 대물림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창세기 3장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우리는 무너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로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현실과 문제에 잡혀 살아가면서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이죠.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 지금 말씀이 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정말 들린다. 이때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질서로,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으로, 그렇죠?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으로 모든 걸 질서 있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재창조의 그 역사.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을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 재창조. 이미 하나님은 창조했단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런데 그 창조된 것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질서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우리 인간은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그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병원에서는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만 들리면 그 말씀과 가까워지면 재창조의 그 능력,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우리 자녀가 바뀌고 우리 가족들이 바뀌고 다 바뀐다. 싹 바뀐다. 이번 주에 여러분 재창조 단어 딱 잡으세요.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능력. 여러분들은 재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재창조로 역사하십니다. 무너져버린 여러분 자녀,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깨졌습니까? 깨져버린 그 가정,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온몸이 지금 질서가 다 깨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또 듣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겐 재창조의 능력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박영지 성도님은 지난주에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처분이요, 손만 대면요 맛있는 음식 다 나와요. 나 지난주에 처분이 김치를 담아줬는데요, 얼마나 맛있던지요. 옛날 식당을 경영했던 사장님이십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목사님 내가 요즘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 같은 돌머리도요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돌머리가 그 돌이 깨지더라고요. 늘 가가가가가 양. 제가 한 과목에만 집중했어요. 하나가 양이 나온 겁니다. 너무 이제 한 과목만 내가 치중한 거예요. 다 가가가가가 양. 그런 돌머리도요 친절히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사람 바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대표로 제가 학력우수상 단상이 올라가서 이제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머리가요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재창조의 능력. 나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재창조의 능력. 뭔가 우리 아이들이 뭐 좀 하다가요 나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포기하려고 자꾸요.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 내가 옛날에는 날씬했는데 재창조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뭘 인정하느냐? 말씀 앞에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 이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도요 조용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더러운 사람이 있어. 좀 더럽게 하는 사람. 어떤 여대생이, 이 대학생인데 원룸에 살아요. 이 아이가 술을 먹고요 잔뜩 취했죠. 1층부터 4층까지 자기 집에 올라가는 똥을 싸고 올라가요. 그 아이를 붙들고, 여대생이 뭐 이렇게 똥을 많이 쌉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무당딸인 거예요. 더러운 귀신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그 귀신에게요 오늘 잠잠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오늘 영계, 그 사탄 앞에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습니까? 귀신이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나가버렸다니까요.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들립니까?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에, 마귀가 막 틈타고 막 들어올 때에 여러분 다른 걸로 대적하지 마시고 말씀을 딱 대적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오늘 32절 보세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한 번 놀랬습니다. 놀랬단 말이에요. 지금요. 왜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강단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권위가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놀랬단 말이에요. 와, 이게 뭐지? 이 말씀은 뭐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 사람 놀래갖고 하는 말이요,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또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또 얘기합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두 번째 또 놀란 겁니다. 왜 놀랐냐?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죠.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두 번째 놀란 겁니다. 이게 뭐지?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길래 귀신에게 명령하니 왜 귀신이 떠나가느냐?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힘을 못 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겁니다. 반드시 질병은 치료가 된다. 말씀 앞에 모든 질병들은 무너져 버린다.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을 하나님은 고친다.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간 1초만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정말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할 때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 뭐 축사를 한 것도 아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찰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의 원장처럼 불건전 신비주의 뭔가 신비적인 뭐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한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치료받으셔야 돼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성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성구를 찾아내가지고 뭐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어제 밤에 한 가정에 제가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문, 질병을 치료하는 기도문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또 제가 영상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실제 기도하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성구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소멸하는 영이 있대요. 모든 걸 다 시키시고 우리를 청결하게 만드신대요. 소멸하는 영. 하나님, 모든 저 질병들 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 다 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영적인 병 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그 영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내 속에 있는 상처 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틀린 생각들 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근심, 염려 소멸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핵심, 어제는 유 목사님이 제주도에서요 학원 보고마도 하셨고, 또 그러면서 그 전에 강사단 메시지 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가족 집단 전도운동, 가족 집단 말씀운동. 이게 무슨 얘기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역자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인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그 사람만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대요. 온 가족들을 함께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족 집단 전도운동, 가족 집단 말씀운동. 오히려 귀신에게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환자,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지금 다 병들어 있어요. 지금 가족들이 함께 말씀 받아야 돼요. 가족들이 함께 뭐냐?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온 가족들을 같이 치료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족들이 더 갈급하고요, 오히려 그 가족들이 더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모든 이 질병들은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다. 여러분 딱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는데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된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요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집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요. 비도 눈도 한번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그 빗물이 이 종자에게요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 종자에서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냐? 인정하셔야 돼요. 탤런트 권오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딱 하는데요, 그 결혼한 자기 아내가 그 자기 처갓집 전체가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날라리 성도였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앉아있다가 도망가고,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화 걸려왔어요. 여보 빨리 오라고, 응급실로 빨리 오라고. 우리 아들이 죽어가요. 검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불치병인 거예요. 4살 된 아들이. 그때 그 아버지가요 병원에 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불치병,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근육이 점점 없어지면서 죽는 병. 근데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때 슬퍼하고 있는 그 아빠에게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쪽지 하나 딱 주는 겁니다. 권서방 이거 읽어봐. 그때 준 성구가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근데 그 말씀이요 자기 확 부딪혀온 거예요. 권우중 씨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들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대.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아들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셔.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막 그것만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의사가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사가요, 놀란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부터 지금 이제 권우중 씨는요, 완전히 전도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요, 한 번은 우리 바이올린 하는 우리 서진이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서진이가 저한테 요청을 했거든. 목사님, 저한테 좀 말씀 좀 달라고. 다 주시는데 나만 안 주신다고. 그래요, 제가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널 불러줄게. 기도를 해보고요, 서진이를 불렀어요. 서진아, 너 말씀 찾아봐. 그리고 말씀을 찾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18절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요, 악기를 다뤘죠. 용기가 있었대요. 무용을 잘해요. 춤도 잘 추고요. 서진이 보세요. 막 춤추는 거 보세요. 막 구변이 있대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외모도 준수했대요. 또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이런 서진이 딱 네 이야기다, 네 이야기. 네가 앞으로 정말 받을 응답이다. 이랬던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는 그런 전문인,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전문인, 음악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전문인.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바로 너야. 너. 이것은요, 메신저가, 목사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메신저들, 또 우리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시는 말씀 사역자들, 뭐 구역 사역자, 양육 사역자,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케어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말씀의 영권, 말씀의 권위, 말씀의 그 힘, 말씀의 그 권세를 여러분 인정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힘있게 말씀 전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전달할 때에 그냥 하지 마세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 다시 바뀐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또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렇다면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2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겠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는,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처신이고 여러분 자세를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1번입니다. 말씀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대충 하지 마시고 뭐 막 일을 하면서 뭐 하면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집중해 보세요.
어느 때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설교할 때 나오는 성구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버렸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받는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여러분 이왕이면 아멘 잘하시는 분 옆에 앉으세요. 알겠죠?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창녕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쪽 줄. 우리 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쪽 벽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졸아요. 그래서 제가 만져봤더니 뭐 수면제가 있나 이게 뭐 자꾸 졸고요 멍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좀 터가 안 좋나 고사라도 지금 지내야 되나. 여러분 자리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냐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 졸아요. 자꾸 같이 졸아버려요. 희한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창녕에서 교회 나가신 분들 다 이 자리에 있어요.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 나갔잖아요. 터가 안 좋다니 거기 가요. 고사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말을 그만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제가 이제 처갓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오거든요. 아침에도 말이 없습니다. 거의 저 말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 최고의 컨디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도 이 목소리를 가지고 최상의 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을 제가 다 아낍니다. 막 사람들은 막 수다 떨고요 하다가 나중에는 목이 다 새가지고요 찬양할 때는 목이 안 나와. 막 목소리가 안 나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대한 아낍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해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말씀 앞에도 잠잠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을 딱 받으면요 잠잠해져요. 그래 맞아. 내 모든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다 스톱하고 멈추고 우리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봐야 하잖아요. 잠잠해지는. 어느 때는 뭐 하다가도요 중요한 말씀 딱 떨어진 겁니다. 내가요 얼음 상태가 되죠. 탁 멈춰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요.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잠잠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입니다. 일 때문에 지쳐요. 늘 일하면서 불평이 많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저 동생 마리아 좀 책망 좀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모신다고 손님 모신다고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음식도 장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동생 좀 얘기해가지고 같이 좀 음식 장만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그 일을 선택했다. 너도 좋은 편을 택하라.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 일을 택할래? 말씀을 택할래?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참 집중이야 집중.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암말기인 겁니다. 머리가 없어요. 젊은 새댁이신데 머리가 없어, 머리카락이 없어요. 다 빠졌죠. 애 젖을 먹이는 엄마입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통역자를 딱 세워놓고요, 통역을 시켜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한 중에 미션을 줬죠. 미션. 로마서 8장을 묵상하세요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39절을 계속 읽으세요. 다른 걸 읽을 거 없다. 이것만 읽어라 계속. 이것을 읽으면서 뭔가 당신 마음속에 읽는 중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 말씀대로 응답된다. 이분이 그것을 쭉 읽는 중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게 다 부딪혔대요. 여러분, 뭔가 말씀이 뭐 꽂히는 거 있잖아요. 꽂히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는 성구입니다. 그 말씀대로요, 그 암 환자가 치료가 돼버렸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꽂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잡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냥 꽂혀오는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집니다. 로마서 8장을 쭉 읽는 중에 계속 읽은 겁니다. 또 읽고요, 몇 날 며칠 읽은 겁니다. 거기에 되게 부딪혀오는 말씀, 꽂히는 말씀. 이분이요,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집중을 하는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멘. 왜 아멘 합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하나님 입에는 거짓말이 없대요.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른 건 다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는 것보다도 한 번 아멘 하는 그 아멘, 믿음의 아멘이요, 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할 때 응답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갑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왜냐, 사람의 말, 의사의 말은요, 치사율, 통계, 확률을 얘기해요. 확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확률이라는 건 100%라는 게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요, 그 마산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 대학생을 이제 우리 김미아 사모가 이제 케어를 한다고 사역을 했죠. 가만 보면 그 친구도 좀 문제가 많지만 그 부모가 더 문제가 많아요. 본인들은 모르죠. 우리 딸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보이고 들리고 환청환상. 제가요, 그 딸에게요, 여대생입니다. 그 사람도. 성경을 펼쳐놓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라.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목사님 따라서 해라.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가짜다. 이것을 네가 선포해라. 뭐가 보이고 들릴 때에, 환청 환상 올 때에 네가 얘기해라. 귀신아, 네가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건 다 가짜야.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그것만 선포하는데도요,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하는데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조금 된다 싶으니까요, 엄마가요, 자꾸 딴 데로 데려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뭐 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것이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니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아무리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이 나가도 내게 믿음이 없어,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순종했더니 이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9절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에게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때 하인들이 물을 채우니 예수님께서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요. 성경의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포도주는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제가 옛날에 요리학원 다녔거든요. 그 균 이름이, 포도주에 나오는 균 이름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지에.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H2O가요 완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제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잖아요. 사카로메스 세레비지에. 그런 기적을 물떠온 하인들만,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집 주인도 몰라요. 신랑 신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물떠온 하인,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가족들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영이, 우리 혜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특히 우리 여자들은 참을 먹으면 안 돼. 순종하더라고요. 숨어서 또 먹고 계시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있어요. 한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린 겁니다.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올린 건데요, 찬물보다 더 무서운 거, 뜨거운 물, 뜨거운 국물,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도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암이 많아. 여하튼 우리 청년들이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우리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를 좀 바꾸세요. 그 냉랭한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쾌쾌한 거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뭔가 캄캄한 거 있잖아. 뭔가 그거예요. 우울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뭔가 여러분 집안에 그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말하진 못하지만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싹 바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늘 깔깔거리고요, 하하하 나오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니까요.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요, 침대에 딱 올라갈 때도 올라가서 고민거리, 갈등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 좀 바꾸세요. 안 좋은 그 이미지는요, 그 분위기는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 5일조 모임, 아니면 뭐 가족별로 뭐 모이잖아요. 그럼 미션입니다. 오늘 5일조 모임 때 이거 하세요. 말씀의 권위 포럼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 김미아 사모도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인정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거,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 그 말씀의 권위, 그 부분을 포럼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잡았는데 그 말씀 내가 자꾸 정말 권위를 인정하며 정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포럼해 보세요. 혹시 없는 분들은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거면 들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배가가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의 그 권위, 이게 진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 한번 포럼 나눠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적이 상식처럼 날마다 오는 기적, 이 기적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포럼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포럼 한번 해보세요. 또 이런 포럼 하라고 하면 또 냉랭해져 또요. 오늘 은혜로운 포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흑암을 결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신저들, 또 말씀 사역자들, 구역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은 대상자들에게, 양육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집중하고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